언제나 주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을 본문으로 사순절의 의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에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2020년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이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40을 의미하는 어원 바로 테사라코스테라는 단어에서 사순절이 번역이 되어 나왔습니다. 영어로는 렌트라고 하고 독일어로는 렌츠라고 사용하는데 의미는 모두 다 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서 영적인 봄 기운이 넘친다. 그런 의미가 사순절의 단어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과 함께 사순절의 의미와 유래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이 여러분이 받으신 언약 크루즈 내용 안에 들어있으므로 나중에 일수는 열흘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수는 40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40일간의 절기를 말합니다. 40일간 지키는 사순절은 부활절에서 주일을 뺀 40일 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작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기쁜 날이기 때문에 회개와 반성의 시기인 사순절에서는 주일을 숫자에서 뺐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전 6주간 42일인데 그 중에서 주일을 뺀 36일에 부활주일 전에 7째 주간의 4일간을 포함해서 수요일부터 시작된 4일간을 포함해서 40일을 만들고 사순절 기간으로 지킨 것입니다. 사순절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기 위해서 부활절 전 40일간 경건하게 지내는 기간을 말합니다. 사순절을 카톨릭의 제도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카톨릭에서 이것을 중요하게 알고 하지만 사실은 사순절은 카톨릭의 선물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카톨릭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초대교회 구성원들이 행했던 금식에서부터 유래를 했습니다. 사순절의 원형은 유대인들의 독립기념일이라고 그들이 기념하는 6월절이 바로 사순절의 원형입니다. 6월절은 유대인들이 모세 인도에 따라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매년 4월 하순 무렵에 6월절을 지킵니다. 유대인들은 하가다라는 율법에 따라 6월절 전에는 해방을 위해 음식과 옷차림을 경건하게 하고 6월절 후에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인 무교병을 먹는 푼습을 가지고 6월절과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비슷한 시기에 6월절의 풍습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을 추모하고 예수님이 겪으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악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면서 금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이며 기도했던 것을 본받아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40일간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그 내용인데 이것을 생각하면서 부활절 전 40일을 금식의 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사순절이 40일간으로 처음 교회의 제도로 결정된 것은 카톨릭에서 결정됐습니다.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교회 역사 가운데는 꼭 40일이 아닌 기간 동안 또 40일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금식하는 기간들을 갖던 절기들이 그 전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개신교에서는 종교개혁적 전통을 따라 전통이나 의식보다는 말씀에 근거한 오직 성경이라는 원칙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런 관점에서 개신교회는 사순절을 중요하게 여겨 지키지 않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 4장 19항에서 29항을 통해서 사순절은 미신화되어진 카톨릭교회의 제도라고 비판하면서 사순절을 폐지시켰기 때문에 대부분의 장로교회들은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반면에 독일 복음교회는
루터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사순절을 지키면서 사순절이 6주간마다 각기 이름을 부여해서 사순절을 지키도록 해서 지금까지도 사순절을 지킵니다. 사순절은 성경적 근거나 성경에서 가르친 절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교회 발전 과정에서 생기는 역사적인 산물입니다. 예를 들면 주일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금요철 예배 같은 것들은 성경에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친 절기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형성되고 발전되어진 교회의 전통과 습관에 의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절도 교회적 전통의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중에 드리는 예배를 폐하거나 안 드리는 것은 성경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신앙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 저녁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는 것이지 성경에 수요 예배가 명시되어 있거나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주일 예배만큼은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라고 하신 명령이 있기 때문에 주일 예배는 우리가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주일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앞두고 제수요일부터 부활절 전야까지의 40일간을 금식과 절제를 통해 참회를 행하는 기간으로 초대교회는 지켰습니다. 제수요일이라는 것은 사순절의 첫날로 초대교회 시절에 이 날에 참회자 머리 위에 재를 뿌린 습관에서 유래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술과 육식을 금하고 마음과 몸을 깨끗이 하고 부정한 일을 멀리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통상적으로 헌신, 자제, 금식 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순절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건 훈련을 하기에 참으로 적절한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 안디옥교는 사순절 기간을 정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경건을 훈련하는 기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 사순절 기간에 언약 크루즈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경건한 생활을 하셔서 경건을 이루기를 훈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순절의 40일의 성서적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립니다. 성경에 40이라는 숫자가 146번 나옵니다. 주로 고난 연단을 통한 준비의 의미가 40의 의미입니다. 사는 세상의 수입니다. 동서남북, 추나추동, 세상의 숫자가 4입니다. 10은 만족수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만족시키는 기간, 그런 의미로 40이 성경적인 의미로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섭리의 만족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를 통해 비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내리게 하셔서 만물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계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창세기 7장 8장에 나와 있죠. 이삭은 40세까지 자신을 준비해서 40세까지 자기를 지켰다가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한 것이 창세기 25장 20절에 나옵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준비되어졌죠. 출애굽기 2장과 3장에 그 과정이 나오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모세의 일생을 40, 40, 40으로 나눈 것이 나옵니다.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모세가 함께 거하면서 10계명의 언약을 받고 선민 언약을 준비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 34장 28절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 까지 광야에 40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신명기 8장에 그 기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12정탐꾼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해 가나안 입국을 준비했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가나안 정탐꾼의 40일의 정탐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40세의 사명을 받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7절에 나와 있죠. 여호수아의 준비 기간 하나님이 40년을 준비시키고 그를 모세를 대신해서 세우셨습니다. 기드온 시대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습니다. 사사기 8장의 내용입니다. 다윗 시대의 골리앗은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를 괴롭힘으로써 이스라엘이 연단받고 훈련받게 됐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6절입니다.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은 각각 40년 동안
왕으로 제의하며 하나님의 뜻을 준비했습니다. 사무엘하 5장 4절, 열왕기상 11장 42절,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새 왕의 재위 기간이 분명히 나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40주야를 달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깊은 영적 체험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의미로 40일 오른쪽으로만 누워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4장 6절의 내용입니다. 요나서에서는 니느웨 사람들이 40일 동안 회개함으로 이방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했습니다. 요나서 3장의 내용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죄인은 40대에서 하나 감한매를 제사함 받는다는 율법의 내용을 따라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24절에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3번 맞았다는 고백을 한 것이 나옵니다. 제일 사순절의 의미를 생각할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다음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지내면서 사태 유혹을 예견하고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은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의 내용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광야의 시험을 생각하며 사순절에 예수님이 금식하셨듯이 금식하며 절제하는 기간으로 삼아 지켰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붕괴를 예언하신 지 40년 되던 해에 성전이 무너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재림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후 40시간 동안 무덤에 머물렀고 부활하신 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복음 전 승천하신 내용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쭉 살펴본 것처럼 이러한 의미에서 초대교회는 부활절 전까지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을 사순절로 정하고 이 기간에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고 금식 깊은 명상과 경외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보내는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기간입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40일 동안 언약의 내용이 성취되어진 것을 찾아가면서 말씀 묵상 속에 경건을 이루어 갑시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의 핵심, 사순절을 지키는 의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사순절을 지키느냐? 첫째, 사순절의 의미는 회개와 속죄입니다. 초대교회는 사순절의 첫날인 성의 수요일을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의 수요일로 정하고 속죄일의 의미로 지켰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함으로써 사순절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사순절의 첫날인 성의 수요일에 제의 수요일이라는 명칭을 부여한 것은 1099년 교황 우르반 2세였습니다. 그래서 제의 수요일이라는 이 말은 캐톨릭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굳이 제의 수요일을 그렇게 강조할 필요는 없지만 시작이 제의 수요일이니까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민수기 19장 17절 18절에 번제 제물의 제가 속죄의 상징이라고 말씀한 것을 따라서 죄를 뿌리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뼈나 죽음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려라 하고 민수기에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서, 그래서 구약의 경건한 유대인들은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라,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을 따라서 초대교회를 시작해서 나중에 가톨릭에서는 이 죄를 갖다가 찍어서 이마에 십자가를 그으면서 또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순절에 금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기 힘드니까 금식은 기간 안무로 자기들이 정하되 첫날을 금식 시작일로 이렇게 해서 제수요일을 지켰던 것입니다. 2020년 사순절 기간 동안 회개합시다.
나의 자신의 회개뿐 아니라 국가적인 회개 기간으로 삼읍시다. 민족적 회개 기간으로 삼읍시다. 그래서 회개와 참회 기간으로 삼고 나가는데 지금 무서운 질병이 우리를 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고 질병을 주시나? 다른 것 없습니다. 겸손하게 회개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가장 중요한 의미, 회개와 사순절의 목적은 회개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회개를 통한 따릅니다. 준비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40일이라는 숫자의 가장 큰 성서적 의미는 준비입니다. 사순절 절기는 신앙의 영적 준비 기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디옥 가족들이 이번 사순절을 보내서 훈련된 십자가의 군병되기를 원하심을 알고 우리 준비합시다. 정예 부대가 됩시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한 분 철저히 일념으로 회개를 이루고 믿음의 자부심을 세우는 신앙생활을 이루어 가시기를 결단합시다. 성수주일 제대로 못 하셨습니까? 이번 기회에 성수주의를 철저히 하시고, 전도 못했으면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봉사에 참여하지 못했으면 이 사순절 계기로 봉사와 헌신에 참여하시고, 이처럼 사순절 기간을 뭘로 삼자? 훈련받는 준비 기간으로 삼자는 것입니다. 나태한 자리에 있었던 것을 회개하고 게으른 신앙을 회개하고 형식적 신앙생활을 청산하기를 결단하면서 이 사순절을 통해서 영적으로 준비되는 그릇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는데 게을리했으면 이 사순절 기간에 성경을 더 열심히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번 40일 동안 언약이 어떻게 주어졌고 어떤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는 이유가 뭐냐? 말씀 중심으로 준비되자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는 심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총을 100% 누릴 수 없습니다. 준비된 심령이 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사순절 기간 동안 준비합시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을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누구든지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2020년의 사순절 절기를 일념 회개를 이루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잘 준비해서 깨끗한 그릇으로 자신을 준비하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순절의 과정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거듭나 구원받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다음에 성장해서 성숙되어 가야만 합니다. 누구를 닮아가야지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헌금 우리가 찬양 영상으로 본 것처럼 내 주를 더 가까이 하고 주님 앞에 더 주님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돌아보아 다 내 탓입니다. 철저한 회개를 이루고 믿음의 자부심을 세우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성장을 이루십시다.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선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삶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섬김의 삶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예수님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김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배우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순절의 과정, 우리가 그냥 금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라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므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을 통해서 2020년 사순절 기간 더욱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사순절을 통해 이루어야 할 미덕은
범사에 삼가는 절제입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미덕이 뭡니까?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절제입니다. 원래 초기 기독교 전통에서 엄격한 절제 생활이 요구됐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절제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전통적으로 금식을 강조했습니다. 초대교회 사순절의 식사는 저녁 전에 한 끼 식사하는 것이었는데 사순절 기간에는 금식만 한 게 아니라 절식을 했습니다. 생선이나 육류, 우유와 달걀로 만든 음식도 금지시켰고 연극, 무용, 오락 다 금지했고 화려한 옷을 입는 것도 금지했고 오직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는 것이 사순절의 전통이었습니다. 절제의 의미는 시간적으로 알맞게 조절하는 것이죠. 시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알맞게 시간을 잘 쓰는 것이 절제입니다. 윤리학적으로는 방종하지 않도록 감성적 요구를 이성으로 통제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의미는 절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앞에 정결하여 우리의 행위를 알맞게 조절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를 갖는 것이 절제입니다. 절제는 성도의 가장 귀한 덕목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절제란 그리스도인이 이전의 인간에게 절제를 요청하는 덕목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떠나서도 옛사람들도 절제를 강조했습니다. 헬라의 철학을 통해서 헬라의 철인들이 제자들에게 강조한 4대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식, 용기, 정의, 절제. 그래서 아테네 청년들에게 그 당시의 철학자들이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는 따라하면 내 자신을 알라. 두 번째는 네 자신을 다스리라. 그것은 바로 절제를 말합니다. 너를 알고 너를 다스리라. 스토아학파의 조상인 제논이 자기 제자 중에 허영이 심하고 거칠에만 치중하는 제자가 있어서 늘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야단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말합니다. 내가 그만한 돈이 있어서 쓰는데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내가 빚내 사는 것도 아니고 여유가 있어서 내가 좋은 것 먹고 명품 사고 그렇게 쓰는데 그게 무슨 죄입니까? 그때 제논이 말합니다. 야, 소금이 많이 있어. 소금이 풍성하다고 요리사가 요리할 때 소금을 무조건 많이 넣으면 맛이 좋단 말이냐? 그렇죠. 절제라는 것은 모자라기 때문에가 아니라 많지만 아끼고 삼가는 것이 절제입니다. 없어서 못하는 데는 절제가 아닙니다. 나만 하고 쓸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스스로 조절해서 소금을 적당히 쓰듯이 내 삶의 맛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것, 이것이 절제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절제를 고통으로 하는데 아닙니다. 절제는 아름다운 것이고 절제는 맛있는 것이고 절제는 향기로운 것입니다. 절제는 신앙의 성숙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믿음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절제죠. 알고 지식이 있으나 여기에 절제, 인내, 경건 다 같은 의미의 절제의 의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 일꾼들의 자격을 말할 때, 감독의 자격을 말할 때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 다음에 덕목이 뭡니까?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세 가지가 같은 의미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장로의 자격입니다. 또 디도서 1장 8절에 같은 장로, 같은 직분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근신, 의로움, 거룩, 절제 같은 의미예요. 절제의 의미입니다. 여자 직분자를 향해서도 똑같이 남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3장 11절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 단정한 것, 말 줄이고 참소하지 않고 입에 재갈을 먹이는 것, 절제하는 것 다 똑같은 절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아름다운 일꾼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절제다. 먹는 것에도 절제가 필요하고 입는 것에도 절제가 필요하고 시간을 쓰는 데도 절제가 필요하고 우리 삶 전체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엇 때문에 넘어졌습니까?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먹고 싶은 마음을 절제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무리 필요하지만, 아무리 많이 있지만 절제하지 못하면 없는 것보다 못합니다. 나무에 물이 필요하죠. 그러나 물이 너무 많으면 죽습니다. 약이 건강을 보살피지만 약을 남용하면 해가 됩니다. 사람에게 주신 본능을 적절히 사용하면 사람들이 의욕적인 삶을 살지만 지나치면 정욕이 되고 이것이 타락으로 가게 됩니다. 인간은 모든 면에 절제해야지 됩니다. 사순절 기간에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절제입니다. 사순절에 미덕으로 절제를 이룹시다. 큰 소리로 따라 삶을 삽시다. 결론을 맺습니다. 사순절의 의의를 깊이 새김질하며 일념으로 회개하고 준비해서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다듬어집시다. 첫째, 사순절의 의미는 회개와 속죄입니다. 둘째, 사순절의 목적은 이 회개를 통한 준비입니다. 셋째로, 사순절의 과정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사순절을 통해 이루어야 할 미덕은 절제의 삶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매일매일 묵상집을 통로로 해서 40일간의 언약 그리스도에 승선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애언과 성취를 찾아보며 묵상함으로 더욱 성숙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이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이 사순절을 회개하고 속죄하며 이 회개와 속죄를 통해서 자신을 준비하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무엇보다도 이 기간에 절제의 미덕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순절의 아름다운 고난에 참여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